잠언 31장 10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니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수를 가져오며 또 아직 한밤중일 때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고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주느니라.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할 것이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보다 모두 뛰어나나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이다. 잠언 31장 말씀은 루엘 왕을 낳은 어머니가 아들인 루엘 왕을 가르친 대언의 말씀인데, 대언이라 함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3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루엘 왕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내용으로 좀 나누어 본다라면은 1절부터 9절까지의 첫 번째 문단과 10절부터 30절까지의 두 번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루엘 왕에게 왕으로서의 일을 어떻게 하라라고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되고, 두 번째 문단인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읽으신 바와 같이 루엘 왕에게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루엘 왕에게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 되겠어요? 루엘 왕에게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말씀을 성별로 나누어 본다라면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남편이 될 남성에 관한 말씀이고, 루엘 왕이 남자죠. 그리고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아내가 될 여성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남편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는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아내는 하나님 약속의 씨가 뿌려져 구원자인 아들을 낳아야 할 백성들을 의미하니,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건 신약시대 때건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역시 구약시대 때건 신약시대 때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져 구원자인 아들을 낳아야 할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오늘 하게 될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많고 많은 허다한 교인들 중에서 이러한 현숙한 교인들이 택하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들려 올라갈 것이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어휘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의 표 1과 같은데, 표 1 보시죠. 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누가는 르우엘 왕이죠. 그래서 르우엘 왕 같은 자만이 현숙한 여인을 찾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르우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왕보다 서열이 높은 왕으로 여기시니, 르우엘 왕이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는데, 구약시대 때건 신약시대 때건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뿌리는 자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르우엘 왕이 자신의 씨를 뿌릴 아내로 얻어야 할 현숙한 여인은 역시 구약시대 때건 신약시대 때건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구원자인 아들을 낳아야 할 교인들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루비가 돌이죠. 돌은 돌인데 붉은색 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고 돌은 율법을 상징을 하니, 붉은 돌인 루비는 죄인들에게 짐승의 피를 제단에 흘려서 속죄받도록 하신 율법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현숙한 그녀의 값은 현명하고 성숙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백성들의 값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현숙한 백성들의 값을 자신의 피로 십자가 제단에서 치르셨으니,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신 피가 현숙한 백성들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녀의 값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치른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어서 11절에서 노량물이라 하심은, 노량물은 처자식 먹일 것 입힐 거 없을 때 처자식 먹이고 입히려고 이방인들로부터 노력해온 이방인들의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0절, 11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2와 같은데, 표 2 보시죠. 10절 말씀은 어떤 대제사장이 현명하고 성숙한 백성을 찾겠느냐?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른 현숙한 백성들의 값은 짐승의 피로 죗값을 치르게 하신 율법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이어서 11절 말씀은 현숙한 백성들의 대제사장의 마음은 자신이 약속의 씨를 뿌리는 백성들을 편안히 신뢰함으로 그가 이방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찾으러 다닐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노량물은
이방인들로부터 노력해온 이방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먹을 것은 빵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입는 것은 죄된 맨몸을 가리는 구원의 의를 상징하고, 이방인들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질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을 하니, 2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노략물이라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갈아먹고 자기들도 들어가질 않고 남들도 들어가질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먹는 하나님 말씀과 죄를 가리기에 입고 있는 의가 이방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초림 때를 기준으로 예를 든다라면은, 초림 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이 먹던 것은 지켜서 열매 맺으라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이냐 같은 주석들을 붙여서 해석해 놓은 말씀들이 그들이 먹던 것이었고, 그들이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것은, 죄인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처벌에 의로워진다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기 위해 입었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 때 이방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은 초림 때 제사장들, 초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먹던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입고 있었던 율법의 의가 그 이방인들의, 초림 때의 이방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고, 이를 지금 재림을 앞둔 지금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방인들이라 하심은 성전이라 부르는 교회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질 않고 남들도 들어가질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고, 초림 때 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서 열매 맺으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시에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이냐, 어떤 죄가 더 큰 죄냐 같은 주석들을 붙여놓은 주석서, 강해서 같은 것들이 재림 때 이방인들이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책들을 쓰고 출판하고 읽으라고 권하고 읽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다고 여김이 재림을 앞둔 마지막 때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뿌릴 자에게 약속을 주고 세우셔서 씨를 뿌릴 교인들에게 보내셨는데, 교인들이 그 사람은 전혀 신뢰하지를 않고 그가 뿌리는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주석서, 강해서 같은 것만 보고 형제 자매라 부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 보라고 권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하나님 약속 전하던 사람도 겸연쩍어 하다가 결국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책 갖다 보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췌해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시라고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양쪽 다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은 현숙한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을 뿌리는 자가 편안히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방인들이나 듣는 하나님 말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이방인들이나 입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러 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 약속만 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어휘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표 3과 같은데, 그녀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시는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를 신뢰하는 현숙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양털은 맨몸을 가리기 위해 입는 양모 옷의 재료인데, 율법에 따라 구약시대의 속죄 헌물인 양을 예루살렘 제단에 바치고 죄를 가릴 수 있도록 입는 구약시대의 죄사함의 의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아마는 이집트 쪽에서 나오는 마의 일종으로 초림하셨던 주님께서 입고 계셨던 아마 옷의 재료인데, 신약 말씀에 따라 신약 시대의 속죄 헌물이신 주님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고 죄를 가릴 수 있도록 입는 신약 시대의 죄사함의 의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양털은 구약 시대의 죄사함의 의를 상징하고 아마는 신약 시대의 죄사함의 의를 상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손이라 하심은 품속에 넣고 있으면 오그라들어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뻗어 지팡이를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노예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 보시면은 손가락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고 손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고 팔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데, 손가락이나 손이나 팔이나 문맥적으로 볼 때는 전부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의미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들이 있죠. 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4와 같은데, 교재 표 4와 같은데 표 4 보시죠. 하나님, 뭐가 잘못됐어요? 표4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돌판에 계명을 써주실 때 손가락으로 써주셨는데, 계명은 사랑을 의미하니까 성경에서 손가락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을 하죠. 팔을 뻗어서 뭔가 달락말락하는 것을 간절하게 붙잡아 보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손가락이 간당간당하게 닿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손가락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라 하심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팡이를 붙잡는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붙잡는 손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팔이라 하심은 이방인들을 두려워 떨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배워 믿음을 가지고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설 때 적들을 불과 칼로 전부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손가락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손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이 닿을까 말까 안타깝게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 팔을 쭉 뻗으셔서
손가락이 먼저 간당간당하게 닿으시고 그거를 다음에 손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팔로 안게 되시는 것인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통치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14절 말씀에서 상인이라 하심은 은화인 달란트를 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제가 미리 읽어보시라 했던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를 버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표 5 보시죠. 성경에서 포도원에서 열매 맺기 위해 일하는 자들을 농부라 하시고, 양을 치기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목자라 하시고, 은화인 달란트를 벌기 위해 장사하는 자들을 상인이라 하시는데, 포도 열매나 양이나 은이나 속죄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들이죠. 민수기 15장 5절 1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그것과 함께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을 흰을 예비할 것이요,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 흰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번제 헌물을 바칠 때 포도즙을 함께 바치라 하신 명령인데, 포도즙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이라는 말씀이죠. 성경 보시면은 포도즙이라 하시는 말씀도 있고 포도주라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포도즙과 포도주는 색깔부터 분명히 다르듯이 양쪽이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표 6 보시죠. 포도즙은 포도즙 틀에 놓고 바로 짜낸 액체로 붉은색이 아닌 물 같은 맑은 액체이죠. 이를 오래 숙성시키면은 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 포도즙은 포도즙 틀에 넣고 바로 짜낸 액체이고, 붉은색이 아닌 물과 같은 맑은 액체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상징을 하니, 포도가 포도즙을 짜낼 수 있도록 열매 맺었다라는 뜻은 포도가 포도 아닌 물로 꽉 찼다라는 의미이고, 그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에 대한 이해로 자신 안이 꽉 차서 애굽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소원하며 포도즙을 헌물로 바치러 나온 백성들을 상징을 하게 되겠죠. 반면 그 포도주는 포도즙을 오랜 기간 숙성시킨 결과물로 색깔이 붉은 액체인데, 성경에서 붉은색 포도주는 제단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니, 포도주라 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로 열매를 맺어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소원하며 맑은 포도즙을 바치러 나온 백성들의 포도즙을 받으시고 대신 흘려주시는 주님의 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긴 물과 같은 포도즙을 받으시고 주시기는 붉은 포도주 같은 자신의 피를 주시는 것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물 색깔의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 숙성되면은 붉은색의 포도주로 바뀌듯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소원했던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바쳤던 포도즙이 때가 차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대속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전부 데려가 혼인잔치를 벌이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보통 하나님께서는 용서만을 약속으로 주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이죠. 첫 번째가 심판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가 용서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가 약속의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인간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를 항아리에 물을,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운다라고 비유하시기도 하셨고, 또 다르게는 포도를 열매로 맺는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땅을 상속받는 길이 하나님 관점에서 열매예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과 용서의 약속과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부 전에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포도즙을 헌물로 가지고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겠다 소원하도록 이끄는 자가 농부가 되겠죠. 이어서 양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으로 열매를 맺어서 양을 속죄 헌물로 가지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겠다 소원하러 제단으로 나온 백성들을 상징하고,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과 용서의 약속과 약속의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해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겠다 양을 속죄 헌물로 가지고 제단으로 서원하러 나오도록 이끄는 자가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상인과 은화인 달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은에 관한 말씀인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속죄하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속전을 바치라 하신 명령인데, 선사시대와 고대의 돈이라 하면 전부 은화죠. 금은 희소성 때문에 그 회전성이 떨어서 유통성이 떨어져서 화폐로 부적합해 은을 주로 화폐로 사용했는데, 은의 무게가 화폐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1세겔이라 하면 1세겔 무게에 해당하는 은을 의미하는 것이고, 1달란트라 하면은 1달란트의 무게에 해당하는 은화를 의미하는데, 가지고 다니기가 편한 모양이 지금 동전 모양이라서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속죄의 돈은 은을 의미하는데, 은을 가지고 속죄받으러 나온 자들로부터 은을 받으시고 속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예, 그리고 출애굽 때로부터 1500년 후 상인들이 장사해서 벌던 달란트도 은이었죠. 그래서 속죄의 돈이라 하신 은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으로 열매를 맺어서
은을 헌물로 바치며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서원의 제단으로 나온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상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과 용서의 약속과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해서 백성들이 은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와 서원하도록 이끄는 자가 상인이 되는데, 여러분들 복음서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로부터 은을 받죠. 주님을 팔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준 은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앞에서 주신 출애굽기를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속죄돼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속죄의 돈으로 바친 은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로부터 은을 받은 것은 지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백성들이 속전으로 바쳤던 은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신 받으시고 약속대로 자신의 피로 속죄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완전히 속죄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왕국에서 아버지 집으로 전부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면은 포도즙, 양, 은은 전부 하나님께서 광야나 애굽에서 사는 백성들로부터 받으시는 헌물들인데,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헌물들을 가지고 서원하러 나온 백성들을 포도 열매, 양, 달란트라 하시는 것이고, 농부, 목자, 상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과 용서의 약속과 약속의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부 전해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겠다, 포도 열매와 양과 은을 가지고 나와 서원하도록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에서 배는 무한대의 물로 차 있는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기구인데,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하니 바다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바다를 건너는 배라 하심은 그런 하나님의 무한대의 심판 위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주를 상징하게 되겠죠. 그리고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멀리서 가져온 양식이라 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가져온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13, 14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7과 같이 13절 말씀은 구약시대 때건 신약시대 때건 현숙한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구원의 의와 신약시대의 구원의 의를 찾아내 기꺼이 자기 손을 뻗어 지팡이를 들고 일하고 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를 좀 의역을 하면은 구약시대 때건 신약시대 때건 현숙한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구원의 의와 신약시대의 구원의 의를 구해내 기꺼이 자기 손을 뻗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며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이어서 14절 말씀은 현숙한 백성은 은화인 달란트를 버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아서 바다를 건너 자기 먹을 말씀을 가져오며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이 또한 좀 의역해 보면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현숙한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에 뿌리는 자들이, 하나님 약속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건너 타는
하나님의 물을 건널 때 타는 방주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먼 바다를 건너 자기 먹을 말씀을 가져오며 라는 의미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지금 읽으신 말씀의 어휘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8과 같은데 15절에서 한밤중이라 하시면 비치신 말씀이 없을 때를 상징을 하고, 일어났다라고 하시면 야곱처럼 포기하고 자다가 두려움 가운데 잠에서 깨어남을 의미하고, 집안 사람들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여종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을 상징하지만, 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니, 여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긴 듣지만은 하나님 통치를 받지는 못하고 오로지 사회적 통치를 따르는 사회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여종에게 주는 몫은, 그리고 그런 여종에게 주는 몫은 의로워지기 위해 행하라고 그 사람이 행할 율법을 주는 것이고, 밭이라 하심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들의 마음밭을 의미하고, 밭을 산다라 하심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지불해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 손의 열매는 자신이 붙잡은 하나님의 지팡이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하나님 심판의 약속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겠다 서원하러 제단으로 이끄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15, 16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9와 같이 15절 말씀은 또 아직 말씀이 없는 어두움의 때에 야곱처럼 두려움 가운데 잠에서 깨어 계명을 세우고 하나님 약속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 약속을 듣지만은 따르지는 않는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정해주며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말씀이 없는 어두움 때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켜서 열매 맺으라 하신 말씀으로 열매 맺지는 않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죄 중에 어느 죄가 더 크냐, 이런 해석 달아놓은 주석서 강에서 가져다 성경 공부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어 마지막 때에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오해하는 때가 한밤중이죠. 그러나 그런 한밤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용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깨달음이 두려움 가운데 한밤중에 깨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게 씨를 뿌릴 영혼을 깊이 살펴보고 그 영혼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지불해 얻으며 지팡이를 들고 말씀을 전해 신뢰를 얻은 영혼들로 자신들도 포도즙을 바치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겠다 제단으로 서원하러 나오는 열매 맺는 곳을 세우며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먹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켜서 열매로 맺을 것인지 안 맺을 것인지 그거는 자신의 믿음에 달린 것인데 부디 그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디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겨지지 않고 다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